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마음껏 받고 누리고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 우리 앞에 보시면 있죠. 아까도 이제 설교 제목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 아멘. 밑에 이제 시편 20편 7절 말씀이 우리의 주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말씀 다 암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병거 의지하고 다른 사람 말 의지하지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는 찬송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이렇게 자랑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자랑합니까? 여러분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랑도 하고 이런 자랑거리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랑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사실 똑같은 똑같은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랑, 예수 믿는 자들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재물을 좀 많이 얻게 되어졌어요. 그 자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물질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내가 주신 것들을 이렇게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해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자랑하고 싶고 저 사람 만나면 자랑하고 싶고. 근데 그게 내 의로움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자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랑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내가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가 어제 배가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자랑. 이렇게 자랑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시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내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시기할 때도 있어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죠? 뭐 그렇게 잘났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은 그 하나님을 이제
이 시인이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편 20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예. 여러분, 우리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 예. 저랑 똑같네요. 다윗 그러면 목동이었던 다윗도 생각나고, 골리앗과 싸운 다윗도 기억나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도 기억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도 기억나고, 그래서 정말 심상이 젖도록 회개했던 그 다윗도 기억나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다가 하나님이 막으신 그 다윗의 모습도 기억나고, 여러 모습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 권사님 말씀하신 건 저도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너무 거인이었어요. 정말 거대했어요. 잘 훈련된 군인이었고, 근데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나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인 중에 아무도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겁났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요. 근데 한 소년이 나가게 되어지죠. 그 소년의 이름이 다윗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 겉으로 보기에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 속에 그렇게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물맷돌이에요. 자기가 목자였을 때에, 다윗이 목자였을 때에 그 양을 훔치러 오는 그 늑대와 곰을 이겼던 그 물맷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가지고 나갔던 거는 이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이렇게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물맷돌이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 가지고 있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물맷돌을 본단 말이에요. 이 물맷돌만 있으면 저 골리앗 싸워서 이기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소위 그냥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를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벅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그 소년 다윗 10대였잖아요. 여기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요만한 나이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하나 붙들고,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붙들고, 그런데 그 하나 붙든 것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인생과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분이 되어지고 마음이 쿵쾅도가 뛰는데, 다윗은 이 사건을 진짜 실제로 치른 이 다윗은 평생에 이 사건이 잊혀질까요? 잊히지 않을까요?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이 그 다윗, 오늘 이 시편 20편의 이 말씀은요, 출정시예요.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20편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나가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요.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세 번역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자랑한다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싸우러 나올 때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가 많으면 우리가 좋은 무기가 있으면 이제 이 세상에 나갈 때의 젊은 청년들이 내게 스펙이 잘 쌓이게 되어지면 내가 공부를 좀 영어 점수가 좀 많이 나오게 되어지면 내가 사회 경험이 좀 많아지면 내가 훨씬 더 수월하겠지. 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청년들이 가지고 나갈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20편 전쟁에 나가는 이 출정시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자랑할까? 오늘 성경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주고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응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떠올라요? 제가 떠오르잖아요.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누가 떠올라요? 제가 떠오른단 말이죠. 예. 또 다른 이응철을 알고 계시면 다른 분이 생각나시겠지만, 네.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존재.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만 자랑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라고 있죠. 여호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상들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가가지고 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서 빌고 가서 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에 따른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늦게 해줘도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해주셔도 돼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샬롬. 여호와 샬롬. 어떤 하나님이세요?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평화의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나오게 되어져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하게 평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세계 평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삶 속에서 평화를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삶을 평화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화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야, 거기서 지금 네가 헤매고 거기서 지금 엎드러지고 거기서 좌절할 인생이 아니야. 너 어디로 들어와야 돼? 평화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샬롬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네. 그 여호와 샬롬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와 비슷한 이름 뭐가 있을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제가 맞춰놓은 순서대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준비하신 하나님.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죠. 아브라함. 이레라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마련되다, 보살핌을 받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거기에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를 돌아봐라. 숯불에 걸린 순양이 있을 거다. 그것을 이삭 대신에 잡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셔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2025년도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찬송 속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한번 보면 여호와 뭐라고 할까요? 나왔네요. 니시라고 하죠. 여호와 니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런데 이 니시라는 단어는 깃발이란 단어예요. 깃발. 이 깃발이란 단어, 여러분, 이 깃발을 언제 드냐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이 뭘 들고 와요? 깃발을 들고 지금 승리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제단을 쌓은 후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지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자기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다윗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도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마라에서 어떤 물이 나와요? 물은 나오는데 그 물을 마셔 보니까 물 맛이 어때요? 써요. 예.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 말이 너무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라고 했을 때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성경에 달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 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와 라파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찬송 속에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 이름을 나눴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뭐 이외에도 많아요. 우리 아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호와 로이라고 하죠.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누 의가 되신 하나님. 계속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요거라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하는 거냐? 2025년에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건들을 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누가? 기드온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승리케 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분명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요?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질병 가운데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는요 2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명품 가방을 딱 샀어요.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서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이런 가방이야, 이거 얼마 줬어, 이거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들어오지 않은 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랑을 해요.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떻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슬며시 그냥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이거 보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이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때때로 직접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려고, 이 전한다라는 게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전도함은 이 유앙겔리조가 꼭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되어지는 많은 이제 자주 쓰는 말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 우리는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에 그 다음 말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포티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은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가요를 이렇게 잘 듣거나 이러지 않는데 하나 가요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해.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밴드의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 같아요? 자기의 장례식이 축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후렴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전 이걸 듣는데 이게 CCM인 줄 알았어요. 이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몽골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분의 아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찬혁 군의 노래예요. 제목이 장래 희망이라는 거예요. 장래 희망. 내 장래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인 거예요. 틀어드리려는데 가요라서. 그런데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냐면, 여러분 이 영상이 달리고 그 밑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억지로 갔던 교회를, 잊고 있던 교회를 다시 가보고 싶게 만드는 음악.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게 만드는 음악.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 전 젊은 아들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엄마가 천국 사진 대신 받은 선물 같은 노래네요. 덕분에 천국에서 만날 그날이 더 기대됩니다. 시댁 때문에 억지로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한참을 펑펑 울었네요.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가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교인데 기독교가 궁금해지는 가사와 노래입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찬혁 군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막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노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고 위로받고 그것에 감동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함이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내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도 알고 싶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걸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해서 올해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친구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뭐 자랑할 것도 별 없는데 다른 친구들이 자기 자랑 막 하고 있으면 나도 제 자랑하고 싶어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거라 하는 뭐 있으면은 막 우리 아들 잘났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까? 우리 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다른 교회 보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뭐 111, 333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11 프로젝트를 한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고 이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111 프로젝트, 그게 뭘까요? 111 프로젝트.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하루에 한 번 감사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에 한 번 감사하기. 여러분 왜 이것이 처음에 이제 이것을 했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은 어떤 거냐면, 하루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진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기.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기. 그 다음에 일은 뭘까요? 하루에 한 번이니까 그 다음은 뭘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자랑하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자랑하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아까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 선한 영향을 끼치든지, 이게 하나님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외치시든지, 아니면 전도지 갖다 꽂아 놓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선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자랑하기. 세 번째 일은 뭘까요? 세 번째 일은 이제 한 달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 달은 못 찾았어요. 기도하는데 한 달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마지막 일은 1년이에요. 한번 보시면 1년에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기. 1년에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기. 이거를 쉽게 제가 맨 처음에는 1년에 한 사람 전도하기 이렇게 했는데요. 전도한다는 거는 이제 데리고 와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부담이 돼요. 근데 1년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111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하루에 한 번 감사하기. 두 번째 일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자랑하기. 세 번째 일은 1년에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기. 이게 111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111 프로젝트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주보에 이렇게 실어 놓겠습니다. 항상 보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걸 기도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1년을 마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어떤 하나님을 내가 또 그때 또 고백할 수 있을까? 자랑할 수 있을까? 이거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1년을 마칠 때에 어떤 하나님을 또 나에게 고백해 하시는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